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0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에 뵌 요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해 보실까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명자가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두 개의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된 서신서를 끼워 넣기가 상당히 우리에게 어렵더라. 근데 우리 하북교회는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그 대목하고 또 한 대목은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되고 결국에는 가이사랴 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걸 쫙 설명을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신 거죠?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힙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근데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폭동도 일으키고 로마 군인에 대항하기도 하고 막 그냥 우리로 이야기하면 데모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벌여요. 그러니까 도시의 치안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문제는 항상 로마 총독에게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자, 유대인과 사도 바울 항상 부딪힙니다. 늘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해요. 근데 죽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요. 없으면 당연히 너는 무죄 그리고 자유의 몸을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누가 데모를 일으키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총독이. 그래서 무죄임을 알지만 일부러 재판을 열지 않아요. 질질 시간을 끌어가요. 그래서 2년이 다 이제 됐을 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교체가 돼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따라해 보실까요? 벨릭스에서 베스도에게로. 벨릭스 총독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임명이 됩니다. 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분봉왕이죠. 헤롯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누인 베스도가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방문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 오니까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또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다 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도 들어보자 해서 오늘 본론인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총독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또 누이인 베스도 그리고 또 수많은 고관 관직들이 있죠. 그 관직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변호하는 내용은 그러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는 너무나 강합니다.
의미는 너무 강하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변론하는 이 기회를 무엇으로 삼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그래서 총 제가 세 단락으로 조금 임의로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론하는데, 자, 첫 번째 변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과거의 죄를 스스로 폭로해요. 내 죄를 스스로 폭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제일 큰 죄가 있죠. 무슨 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죄.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성경도 잘 압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나갑니다.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히 결국에는 어디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 길지만 우리 9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바울이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9절에서 12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이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외국에 있는 성까지 찾아가서 박해했겠습니까? 그만한 박해할 수 있는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결국에는 9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악들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 스스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이어지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죠? 죄인의 생각은 곧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봉사하고 내 생각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되어 버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내 가치관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우리 청년 중고등학교 학생들 세계사 배우죠? 네, 눈을 안 맞추시네요. 십자군 전쟁 들어봤어요? 십자군 전쟁. 11세기의 유럽의 기독교가 성지를 탈환하자, 이런 주제를 가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성지를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미 이슬람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인데 무려 몇 년 동안 벌어지느냐, 조사해 보니까 한 195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벌어져요. 약 200년 동안. 사망자는 500만 명에서 600만 명, 많게는 900만 명까지도 봅니다. 뭐 너무 많아서 우리의 감이 안 와요. 전쟁을 한 정확한 명분이 있죠.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엉뚱하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30년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카톨릭이 서로 이념 간의 대립이 전쟁으로 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450만 명에서 또 800만 명까지 사망자를 보고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자기들의 신념이 옳다라고 주장했는데 서로 전쟁이 벌어져서 30년 동안 싸웠는데 그 중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십자군 전쟁, 30년 전쟁,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하면서 열심으로 치달으면 이러한 결과가 낳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으로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고민하고 십자가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될까라고 늘 기도하고 품어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화평의 길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룰 수 있는 샬롬,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혼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하여간.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나 나름대로, 내 경륜대로, 내가 생각한 가치관대로 하나님께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열심히 한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대로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내 생각. 또 직분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판단하고, 내가 죽지 않은 한 알의 밀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한다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고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는 인생 되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날마다 되돌아보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하복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의 옛날에 사도 바울의 그 과오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박해한 거였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또 사명을 받은 장면을 이 변호를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라? 아니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 또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되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무엇을 주셨나?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살기가 등등하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그 전환점을 이룹니다. 아니, 해가 정오인데, 그죠?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조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땅에 엎드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죠. 그동안에 나의 나된 것들, 내 종교적인 신념, 그죠? 자부심, 나의 의로움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십자가 앞에 다 여지없이 꺾여져 버리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순간. 그런데 산산이 다 깨진 사도 바울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요, 귀한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들려주기 시작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소 키워보신 분 있나요? 소. 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 가시채가 뭔지 모르죠. 이 소라는 놈이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소 주인이 엉뚱한 데로 소가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시채같이 뾰족한 것을 가지고 소들을 탁 칩니다. 그러면 엉뚱한 데를 가다가 아따거 하면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가시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가 막 화가 난다고 뒷발질을 막 하면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주인은 가시채로 더 이 소를 잡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더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왜 모르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시채의 고생이 따릅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교회를 거스르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을 그냥 거역해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나 보다. 아닌 거예요. 가시채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대표주자가 바로왕 아닙니까? 막 소가 그렇게 막 뒷발질하듯 하나님 안 계셔 막 그러죠. 기적이라는 것 우연일 거야 하면서 막 대들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기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채로 계속 아픔을 주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뒤덮고요.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그 장자 아들, 그것을 죽어지는 저주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시채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아픔.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뒷발질해서 내가 주인을 이겨맞겠다 할 수 있는 분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뒷발질하면 뒷발질할수록 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 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참된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이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내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내 욕심대로 가는 인생 아니라, 내 인생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늘 순종하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듯 채찍질하고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오묘하시게 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그 핵심이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복음의 핵심이 요 1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복음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은 죄악된 어두움에서 우리를 생명의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받는 애굽의 그 노예의 암흑의 역사에서 이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가나안의 그 밝고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어요. 난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가 곧 복이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따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건 은혜로 축복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따르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이게 복음의 순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복음은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우리 18절 보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누구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보좌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왕권, 주도권의 싸움인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주인은 마귀 사탄이었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권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라사 광인,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집에서 살지 못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왜요? 거라사 광인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요,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귀신에게 붙잡혔던 그 거라사 광인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무덤 같은 내 인생도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무덤 같은 내 인생 다 막혀있고 깜깜하고요, 죽은 냄새가 나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죽음의 사망이 다 물러가고 거라사 광야 같은 내 인생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을 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와, 이건 여러분 세계의 축복 중에 저는 세 번째가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속권에 속하여지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죽음의 어두움에서 생명의 밝은 곳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북교회가 전도의 불길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차관들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차관들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지금 제가 숙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사도 바울은 결박 중에 있는데 이 결박 중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박수 치며 아유 사도 바울 수고했다. 얼마나 큰 수고했습니까? 그죠? 상급도 주고 위로도 주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모함으로 잡혀와요. 죽일 뻔은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막 들끓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자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 내가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까지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그 폭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로부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사명자가 되기까지 사도 바울을 모든 위험에서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살 동안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사명자로 살아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이 척박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로마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어지니까요. 그 앞에 무슨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헤롯 아그리빠, 분봉왕이에요. 아그리빠가 너가 이렇게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하면서 약간 이렇게 불만을 표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내가 짧게 이야기하든 길게 이야기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나는 왕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말이 길고 짧은 건 상관없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담대하게 증언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있어요? 결박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차고 있는 이 결박된 사슬만은 나 혼자도 족하니 이것 빼고 이러한 고통 빼고 이러한 고난 빼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하부계 성도님들 전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대답이 없네요. 우리 청년들 전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건 뭐예요 또 이거는 시간 없죠. 공부하느라고 또 어떤 분들은 연로하셔서 걷기도 불편하시고 여력도 안 되고 직장 생활 때문에 시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픈 것, 내가 결박당한 것 그거는 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타오르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비록 나이가 있고 건강이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학식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 빼고 내 안에 예수만 당신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하부계 청년들에게 있길 바라요. 그래야 위대한 인물 됩니다. 바울에게는 마음에 예수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사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지점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꿀먹은 덩어리예요.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더 그래요. 어디로 진학해야 되나? 어디로 취직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또 누구랑 사귀어야 되나? 많은 이 갈림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갈림길들의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32절 다 같이 따라 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그리파 왕이 보니까 사도 바울 죄가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한 상태예요. 만약에 상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땅땅땅, 사도 바울 너는 자유인, 이렇게 될 뻔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큰 갈림절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 예수님께 헌납하고 죄수의 몸으로 다시 로마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 누가 봐도, 어떤 성도님들이 봐도 박수치고도 남을 만한 인생. 그 인생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젊은이들에게 이 사랑하는 바울의 사명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 편한 길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면 조금 아프고 마이너스가 되고 또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사명자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설마 그 길 끝에 결박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목숨을 연명하게 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대로 살아라, 사명대로 살아라. 이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늘 동행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함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사명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2절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사도 바울이 고꾸라진 것처럼 이제 저희도 고꾸라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다시 불편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다시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찾아갑니다. 주님, 언제든지 순종하는 주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의 귀한 영광으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랑하는 하부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명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며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내주 내재 역사 감동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의 길, 그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이기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